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새 4월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히 이번 4월은 이 초기 개척할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건강을 지키고 또 늘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로 향해 떠나는 바울 일행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로마행이었지만 그 모습은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매여서 가고 있는 걸음이니 말입니다. 더구나 그 가는 길도 바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순탄치 못했습니다. 어렵게 간신히 미항이라는 조그마한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기를, 또한 우리의 삶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순풍이 광풍으로 바뀌다. 미항은 작은 항구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겨울을 날 것을 제안합니다. 대단하죠. 바울은 죄수인데 그럼에도 이것을 제안할 정도로 또 영향력 내지는 또 그가 그만큼 그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다 상황이 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지만 그들이 힘겹게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소위 말하는 속죄,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버렸습니다. 그 지역은 금식하는 절기를 지나서 9월, 10월 이후로는 항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동이 시작됐어야 되는데 이미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더디 가다 보니 예정했던 기한대로 못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겹게 간 곳이 그 지역을 따라서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이곳에서 겨울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선장과 선주는 좀 더 큰 항구로 갈 것을 주장합니다. 이곳 미항은 좁아서 다 함께 겨울을 나기에는 불편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백부장도 그들의 말을 먼저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 뱃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말입니다. 갈만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 미항도 지금 있는 곳으로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넓은 곳에서 겨울을 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수결의 의견을 따라서 다시 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마침 이 바람도 순풍이어서 그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 크게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바다로 확 나가지 못하고 해안을 끼고 조심스럽게 이 목적지인 베닉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육지 가까이에서 가면 혹 바람이 불어도 금방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문제는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서 불어오는 이 북동풍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가까이 붙어서 가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위험한 것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조심스럽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을 줍니다. 마치 순풍이 불듯이 말입니다. 그래도 너무 멀리 떨어지면 하나님께 크게 혼날까 싶어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러면서도 살금살금 신앙에서 조금 떨어져서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 조심조심 하나님 눈치 보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육지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는 채 해안을 끼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이 뱃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압니다. 지금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자기들이 가는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조금만 더 나아가면 자기들이 원하는 좀 더 편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씩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육지에 바짝 붙여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것입니다. 육지에서 불어오는 광풍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던 이 순풍이 유라굴라라는 이 육지로부터 불어오는 북동풍과 합세해서 갑자기 커지면서 그들이 탄 배를 집어삼킬 듯이 바다 가운데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갑자기 변한 상황에 선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배에 있는 기물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무게를 줄인 뒤에 바람이 부는 대로 그저 떠밀려서 표류할 결정을 합니다. 그대로 맞서다가는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목적지는 고사하고 어느 한 곳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순풍과 광풍, 같은 바람인데 어느 방향으로 부느냐에 따라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 인생의 이런 유라굴라 같은 광풍을 만나서 고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말입니다. 사실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 방법만을 따라갈 때 그 길은 처음엔 순풍 같겠지만 기쁨과 즐거운 길이겠지만 얼마 못 가서 힘든 일을 만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미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두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하게 될지라도 그것조차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 살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한 이런 걱정은 사실 우리의 걱정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결정을 잘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은 우리의 걱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한
그 길이 어떤 방향이었던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선택은 틀린 선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걸어가는 그 걸음은 잘못된 걸음일 수가 없습니다. 혹 힘든 걸음일 수는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고 어려운 걸음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쉬운 선택이 아니라 어려운 그 길을 결정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이 길로 가면 편하다. 이런 선택을 하면 쉽게 갈 수 있고 이게 더 너한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말하는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길에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르게 살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순풍이 불든 광풍이 불든 괜찮습니다. 맞서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보다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믿지 않는 리더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바울과 일행도 함께 그들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야 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결정은 백부장이 했잖아요. 근데 그 결정의 결과는 그 결정을 반대했던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 역시 때 아니게 유라굴라 광풍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치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이 그토록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39년을 더 보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나는 신앙인답게 살고 싶은데 때로는 환경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래도 독일은 좀 덜하지만 직장 상사 때문에 일 때문에 또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가끔은 신앙인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일을 하다 보니 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고민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결정과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 바울은 일행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죄수의 몸이니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닌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목숨이 달린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서 버티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합니다.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풍랑을 만나니 그 풍랑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그들도 안간힘을 쓰며 버텼던 것입니다. 사람들도와 풍랑에 맞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놀라운 것이 있는데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입니다. 정확히는 그가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고 삶을 믿는 자의 삶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게 순풍일까, 광풍일까, 역풍일까를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떤 것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거나 끝장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자의로 타의로 여러 일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상황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역시 버티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신경 써야 하고 때로는 스트레스 받기도 합니다. 싫지만 고민도 걱정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가지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풍처럼 보이는 것이 어느 순간 광풍으로 돌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내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의지가 되었던 것이 어느 순간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힘들어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십니다. 곤란 가운데 처해도 끝까지 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경험을 지금 바울 일행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죠, 힘들죠, 무서울 수 있죠. 근데 그 속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소망 삼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견딜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소망과 기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순풍이 이 무서운 북동풍을 만나면서 갑자기 광풍이 되어서 그 큰 배로 몰아쳤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버티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폭풍 앞에서 버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가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가우다라는 섬 아래로 지나면서 그래도 간신히 이 거루라고 되어 있죠. 뱃머리에 매어 있는 구명보트입니다. 그것을 단단히 선체로 묶어서 그 구명보트가 부딪혀서 선체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대비를 했습니다. 또한 이대로 빠르게 밀려가다가는 그 섬 남쪽에 있는 스르기스, 즉 이 모래톱입니다. 바닷속에 있는 모래톱, 모래가 쌓인 곳이 있는데 그것에 걸리면 배가 꼼짝달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닻을 내려서 밀려가는 속도를 조금 줄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안 돼서 다음 날에는 이 막대한 재산의 손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실었던 각종 화물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바다에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배의 기구들, 그 모든 것들도 내어 버립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왜 안 들었을까요? 하지만 그것도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았습니다.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형편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거세였고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희망을 잃고 포기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이런 결국을 맞이할까요? 사실 세상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런 결국을 맞이한다면 반대로 말하면
기독교를 전하기가 좀 더 수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너희들 다 망해. 너희들 큰일 나. 이렇게 말한다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그럼 믿어야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잘 먹고 잘 쓰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독재자로 살다가 마지막까지 독재자로 죽는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인 사람들은 큰일 없는 한 마지막까지 금수저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문이 말하는 이 처참한 끝은 어디란 말입니까? 안 믿어도 잘 사는데 굳이 믿어야 될 이유는, 그들에게 믿어야 된다고 말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모습을 잠시 보여줍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부와 명성과 그 어떤 것도 다 내던지고 가야 합니다. 죽음이 다가오자 목숨처럼 여기던 화물들, 재산들, 또 그 기물들까지도 다 버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곡식들까지도 내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됐지. 그렇게만 끝난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알듯이 죽음 뒤에는 영원을 결정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끝난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데 그 이유가 있거든. 죽음 앞에 선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원의 손길입니다. 안전을 보장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했던 바울. 하나님의 위로를 들은 바울로부터 그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내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우리가 광풍 중에도 믿지 않는 리더들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버틸 수 있습니다.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그곳에서도 살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고통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탄 모두도 살아서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탄 배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도 믿고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아는데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지키고 계신 걸까요? 아니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안 다치게 하려고 지키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저 순풍으로 지켜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광풍에 밀어넣으시는 이유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광풍으로 밀어넣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곳에 두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곳에 세우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렇게 우리를 소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도 지키시는 이유입니다. 그 광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기 바랍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나에게는 순풍만 불어주기를, 나는 그런 광풍을 만나지 않기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그저 순풍만 겪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이것만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삶이 순풍이었던 광풍이었던 그 길이 순한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상관없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기 위해 그곳에 있게 하시는구나, 살게 하시는구나, 가게 하시는구나, 두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길, 선한 길, 그것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또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순풍이 붑니다. 때로는 광풍이 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좀 더 큰 교회,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많고 또 도움되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그런 우리 모든 인생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